우리 오늘 말씀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창시자가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그 예수전도단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다고 그래요. 지금 네가 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너는 선교단체를 세워라. 그때 이 목사님에게 그 교단의 아주 유력한 교회 담임 목사 청빙 제의가 있었고요. 또 고모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수백만 달러의 사업 제의까지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포기해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손에 안 잡히는 거고 또 장래가 잘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애리조나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삿짐을 쌓고 이제 운전을 하러 가던 중에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차가 언덕 아래로 굴러서 아주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났고 그 안에 타고 있던 목사님과 사모님이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기절한 상황이 되신 거예요. 얼마 후에 눈을 떠보니까 온몸에는 피가 흐르고 있고 그리고 사막이더랍니다. 그리고 옆을 보니까 아내가 누워있더래요. 그래서 기어가서 여보 하니까 이 머리 뒤쪽이 움푹 패여져 숨이 멎어 있었다고 합니다. 참담하지요.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가던 중이었는데 아내마저 이르니까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었구나.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로렌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사막이니까 부를 사람이 없잖아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깨닫고 예 주님 하고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렸습니다. 로렌, 너는 이래도 여전히 나를 섬기겠느냐? 하나님이 어느 때는요 정말 좀 야박할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의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내게 바쳐라 하는 듯한 너 이래도 나를 섬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테스트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주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밖에 남은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사막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예 주님, 그래도 저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처절한 마음이지요. 모든 것 다 잃고 주님 앞에 그래도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순간 잠시 후에 또 주님의 말씀이 들렸대요. 달린을 위해서 기도해라. 죽었거든요. 달린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 숨을 쉬지 않는 아내를 붙잡고
정말 애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고통스럽게 다시 호흡을 하더래요. 그리고 때마침 지나가던 어떠한 차가 서서 이 상황을 보더니 마을로 데려가서 병원과 의사를 연결시켜주고 결국 진짜 사모님이 극적으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예수전도단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하실 때 특별히 그것을 책임진 사람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확인하길 원하세요. 왜? 이게 확인이 안 되면요,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놓을 수 있든지 아니면 배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전도단은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선교단체가 되었고요. 거기서 배출된 전 세계 열방에 파송된 수천 수만 명의 선교사님들이요,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지에 가서 후원 안 받고도 그냥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제 주변에 또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신기한 것을 느껴요. 분명히 그때는 실패한 것 같았거든요. 죽은 것 같았거든요. 끝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 실패한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희망의 꽃이 피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가 맺어져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놀라운 쪽으로 발전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요.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을 하시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작년에 이 자리에서 간증한 우리 이지선 자매, 2001년도인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요 다리 외에 온몸이 다 불이 탔습니다. 얼굴이 다 일그러졌고요. 처음에 피부 이식 수술을 했을 때 이게 이 턱과 이 얼굴 쪽이 이렇게 잡아 당겨져서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침이 흐르고 수건을 늘 대고 있어야 되고, 너무 심하게 이게 당기니까 나중에는 척추가 골절되기까지 하고, 손가락은 엄지 2마디인가 외에는 다 자를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 사람 구실 못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어느 그 수술을 마치고 다 일그러져서 예배당 뒷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참담하지요. 이 모습으로 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배당 뒷자리에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아마 설교 끝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막 강대상에서 뛰어내려오더니 지선자매의 어깨에 손을 얹더니 이렇게 예언 기도를 해주시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리라. 그리고 힘들고 아프고 병든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리라. 현실은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라고 하는 그 음성에 깊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래도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그 목사님의 기도가 믿겨졌대요. 내가 세상에 힘들고 병들고 아픈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 엄지손가락 2개로 자판을 쳐서 책을 몇 권씩 내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고요. 지금은 미국 보스턴 대학인가요? 박사 대학원에서 그러한 어려운 이들을 섬기기 위한 박사과정 아마 지금 거의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사망처럼 일그러진 그 자리에서 생명의 열매, 희망의 열매가 맺혀지는 일이 우리의 삶에 맺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지선 자매 인터뷰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매 간증할 때 보면 사고 나기 전에 찬양단에서 찬양하는 그 예쁜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예전 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질문을 합니까?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인데 가슴 아프게. 그런데 지선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정말 바보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진심이었다고 합니다. 에이, 사람들이 뭐 어차피 못 돌아가니까 그냥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말이겠지. 아니래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20대에 얼굴도 예쁘고 이화여대 유아교육 전공을 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자매였다고 합니다. 그 젊은 날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지선자매가 그 화상의 깊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재하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하늘의 영적인 위로와 그 기쁨을 발견한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옛날로 그렇게 호호하면서 그냥 아름다운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거를 포기하고 하늘의 영원한 가치의 이 기쁨,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 싫어요. 바보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싫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그 문제에 짓눌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 때문에 좌절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보기에는 살 가망도 없어 보이고 낙심할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매가 왜 그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다시 돌아가도 되지 않을 만큼의 기쁨을 그 안에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부활절에 정말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러한 하나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 같은 상황에서 회복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지요. 여러분, 목회 얘기를 잠깐 나누면요. 요즘 목회는 물론 지금도 때거리 걱정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셔요. 하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는 나라가 잘 사니까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가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교우들이 다 착한 양들이시고 이렇게 마음들이 다 좋으셔서 저는 참 행복해 하는데, 그런데 어떠한 교회는 특히 이제 오래된 교회일수록 또 그 교회가 여러 싸움들이 많았던 교회일수록 또 교역자에 대한 어떠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 교회일수록 좀 교회 토양이 거칩니다. 그런 데서 목회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교우들이. 그래서 뭐를 하자고 해도 따라하지 않고, 그리고 늘 회의 시간에 반론을 제기하고, 그것 때문에 목회자가 그 심적인 고통을 참 많이 받거든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러한 어려움을 한 3년간 겪으셨어요. 지난 금요일날 선화목자교회에서 새벽 설교 전해주신 우리 임재현 목사님이신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회의 시간에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막 고성이 오고 가는 거예요. 저 사람 내쫓아야 된다. 그리고 막 전화를 해서 목사님, 그분 내쫓지 않으면 목사님 목회 쉽지 않을 겁니다. 협박조로 막 이야기를 하고 그 험악한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그 상황들을 제가 아니까
참 제가 마음이 걱정스럽고 안쓰럽기도 하고, 야, 목사님 괜히 시리에 빠져서 목회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근데 이번 금요일 날 설교하신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와, 더 깊어지신 거예요. 더 은혜로워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면서 나오는 그 맛이 있거든요. 그 맛,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야지만이 거기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맛이 있어요. 그게 그 목사님의 입에서만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회, 용서하는 목회, 인내하는 목회, 그 어려움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목회. 야, 목사님이 승리하고 계시는구나. 오히려 저 어려움이 목사님에게는 영적으로 더 깊어지게 만들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종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이구나. 제 목회 초기 가끔 제가 간증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그러한 벽에 부딪히게 하셨었습니다. 이게 상처가 많으니까 교우들이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설교 끝나면 어떤 집사님은 오셔서 목사님 왜 그 본문을 그렇게 푸십니까? 이 본문은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하고 저한테 막 설교를 가르쳐 주시고, 얼마나 이게 상처가 되는지요. 막 억울한 그런 상황도 닥치면서 제가 잠 못 이루는 밤, 이게 그 생각이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한 2시, 3시까지 막 뒤척거리면 아내가 왜 이렇게 못 자? 그 생각이 막 저한테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그 이전에서 새로 예배당을 졌는데 반이 예배당이고 반이 유아원을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렇게 건축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기가 막힌 게 거기 유아 유치원에 어린이 방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 방도 있는데 목양실이 없는 거예요. 목양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담임 목사실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제가 그거 보고 막 울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내가 여기서 겪는 거구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나도 포기할까? 나는 목회가 아닌가 봐.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나는 무능력한가 봐. 그렇게 쓰러질 만한 상황들이 많았는데요. 진짜 그 어려움이 대부분 3일을 안 가는 거예요. 다시 이 새벽의 말씀 앞에 제가 서면 제가 막 전하는 말씀 속에서 교우들은 은혜를 덜 받는데 막 제 혼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위로받고. 그리고 설교한 다음에 강제상 뒤에서 쭈그리고 기도하면 그 낙심했던 마음들이 또 회복이 되고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레마로 붙잡았던 말씀이 뭐냐면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10절 말씀인데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제 영혼을 그렇게 위로와 생명으로 붙잡아줬어요. 답답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거꾸러진 것 같거든요. 근데 망하지 않아요. 막 사방으로 막 사람들에게 우겨쌈을 당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통과하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사망과 같은 문제가 닥쳤는데 그 사망이 오히려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오히려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절기예요. 그러나 질문하겠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는데 지금 내 마음은, 지금 내 영은 사망권세와 같은 슬픔과 우울함과 실패와 좌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주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의 부활이 과거만 일어나는 사건인가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주님의 부활은요, 2000년 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는 능력이 부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자, 그에 관한 말씀이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로마서 8장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을 펴서 읽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읽혀지지 않지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8장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 말씀에 세 가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실 때 어떠한 능력으로 살아나셨는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의 또 다른 의미가 부활의 영입니다. 부활의 영. 예수를 살리신 생명의 영.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 그 성령이 어디에 거하시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2000년 전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나를 믿는 너희 안에 그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 어떠한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부활절에 내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성령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은 나도 살린다. 그 성령이 죽음을 깨뜨리실 때 그 권능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능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는요, 죄와 사망 권세예요. 아담 이후에 인간이 죄에 빠지고 그 싹스로 사망이 찾아왔을 때 모든 인류에게 죄와 사망 권세가 인간을 지배한 거예요. 사람이 그냥 죽는 것만 사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슬픔, 그 사망의 열매가 슬픔, 우울함, 질병, 고통, 괴로움, 이게 다 사망의 열매거든요. 그 강력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성령께서 깨트리시고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날마다 부활절을 경험할 때라야만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부활 생명 때문에 지선자매가 세상의 희망의 꽃으로 피게 된 거예요. 그 부활 생명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그 고난 중에 오히려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그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그 부활 생명이 이 부족한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증거를 할게요. 이 부활 생명이 제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제가 교회를 중학교 때부터 다니면서 하나님께 마음이 열렸지만 정말 제가 거듭난 본 어게인한 때는 제가 추측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한 부흥회에 참여했을 때 그 목사님이 십자가 설교를 했거든요. 어떻게 찢기시고 어떻게 못에 매달리시고 어떤 고통으로 심장이 막 터지시면서 그분이 돌아가셨는지를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그 이야기가 그냥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현재로 갑자기 막 와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거의 다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그 어린 나이에 막 그냥 통곡을 하면서 막 회개하고 막 감격하고 막 감사하고 한참을 울고 은혜 받고 집에 뛰쳐들어가서 잠자는 누님을 깨운 다음에 누님 내가 이야기 하나 해주겠다고. 다 아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몸짓기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 이후에 제가 지금까지 제 설교의 핵심이 그 십자가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 땅에 몸을 입고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보면 제 영은 죽어 있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담 이후에 그 죄와 사망 권세로 말미암아 나는 몸은 살아있지만 제 영은 하나님과 끊어져 죽어 있었어요. 생명을 잃어버린 자예요. 그래서 저는 천국 갈 수 없는 자이고 저는 죄 가운데 신음하는 사망에 갇힌 자였어요. 그게 접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제 눈앞에 열어주시면서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그 성령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살리신 그 똑같은 생명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떠나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어있던 제 심령을 살아나게 하시면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했고 믿게 했고 저를 변화시킨 거예요. 부활 생명의 첫 번째 역사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지만 제 믿음이 약했습니다. 세상적이었어요, 여전히. 그러다가 20살 때 정말 예수님이 제 삶의 중심으로 정말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세례가 부어졌어요. 그 다음에 제게 뭐가 바뀌었냐면요. 분명히 제 이 천성이 있고 제 본성이 있잖아요. 제 기질이 있잖아요. 제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20년 동안 그렇게 끌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제게 충만히 임하는 순간 제 원래 가졌던 마음과는 다른 마음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평안. 이 평안함 내가 이전에 없었는데 이 기쁨, 내게 들리는 이 영적인 음성, 기도하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그의 영이 충만하게 나를 인재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어느 때는요 못 믿으실 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당시에 제가 감기가 지독히 왔어요. 그런데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전과 같으면 그 상황은 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움직여 봤어요. 근데 어떤 현상이냐면 제 몸은 분명히 병에 잡혀서 힘이 없는데 이 영적인 힘, 성령의 힘, 새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저를 딱 세우는데 제가 제 몸에 관심을 안 갖고 그냥 움직이니까요. 그냥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있는데 또 다른 생명된 내가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부활 생명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부활 생명. 이 충만히 흘러 넘치면서 제가 쓰러질만 할 때 그 부활 생명이 다시 나를 잡아 일으키고 낙심할만 할 때 다시 부활 생명이 나를 일으켜서 날마다 부활절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03년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저에게 생전 처음 탈진이 왔어요. 번아웃. 갑자기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려고 하면 거기가 그냥 푹 깔아앉아지고 기도가 안 나와요. 눈물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 스트레스 속에서 이 마음이 정서적으로 고갈돼 버린 거예요. 제가 짐을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오네. 눈물밖에 안 나오네. 참 웃긴 거는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 당시에 설교를 들으면요. 화가 나더라고요. 막 똑바로 사십시오 하는 설교 들으면 이 속에서 똑바로 살라고 막 이게 마음이 상하니까 막 이게 막 이 반항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 어떡합니까? 제가 교우들에게 지금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교우들이 너무 불쌍한지 막 제 몸에 손을 얹고 막 눈물로 기도를 해줬는데 그러나 제가 그 상황으로 오래 갈 수 없잖아요. 왜요? 제 안에 부활되신 예수의 생명이 거하시니까. 주님께서 저를 이 성령 충만한 집회로 막 이끌어 가시는데요.
월요일 날은 저 화성에 있는 흰돌산 기도원에서 목회자 집회가 있었는데 한 3-4시간 강력한 집회에 월요일을 가고, 목요일은 양재 온누리교회 올레이션스 경배 찬양에 목요 찬양이 있었는데 거기 가고, 그해 여름에 3박 4일인가요? 또 성령 충만한 목회자 수련회에 들어가면서 제가 더 견고하게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예수의 부활 생명이 저를 일으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정서적인, 영적인, 감정적인, 또 관계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자꾸 닥치잖아요. 마음이 우울한 분 계시죠, 이 자리에. 괴로운 분 계시죠. 뭔가 눌린 분 계시죠. 주님의 부활은 그것을 이기게 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예수를 믿지만 왜 여전히 그렇게 내 삶을 누르는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확 이기지 못할까?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이기도 해요. 분명히 진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부활 생명의 현재성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나는 잘 못 이겨질까? 여러분에게 답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려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안 믿냐요? 안 믿냐요? 나는 안 믿는가요?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에게 가장 영감을 주었던 인물이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민아 목사님이에요.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지극히 사랑받는 딸이었고요. 김한길 전 국회의원과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고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로스쿨 졸업하고 검사 또 변호사까지 지낸 수재이십니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분의 인생에는 우환이 많았습니다. 가정 깨졌지요. 둘째 아이 자폐증으로 판명이 됐지요. 또 암이 걸리고 또 재발하고 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미국 LA에 있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물론 그 시간에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 부활 생명이 그 인생을 완전히 뒤집지는 못했었다고 그래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훈련 1년, 사역훈련 1년, 큐티훈련, 성경 통독 등을 섭렵하고 심지어는 강사로 가르치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제자반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정작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2002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비추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정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뻔히 아는 말씀이지만 지식의 말씀이 있고요.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그냥 내가 볼 때는 이게 느낌이 없다가 성령께서 열어주시면 갑자기 통째적으로 깨달아져요.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나는 한 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었구나. 왜냐하면 입으로는 예수는 내 주님입니다라고 앵무새처럼 고백했지만 이 속에서는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분은 절대로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나의 주인은 나야. 내 인생은 내가 조정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고. 자아중심. 그 당대에 가장 탁월한 학문 교육을 받았던 우리 이민아 자매. 세상 학문에 가르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아성취잖아요.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고 나. 지식은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야지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러나 이 속의 중심은 나예요.
그 모습으로서는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주권을 주님께 전적으로 이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미래, 직장, 가족 모든 영역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합니다. 주권 이양, 진짜로. 그 다음부터 이분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명령하신답니다. 어디로 가자. 주님, 저 거기 가기 싫어요. 누가 주인이냐? 갈게요. 하고 움직이는데 자기 뜻대로 이제 못 살겠더래요. 그게 맞지요. 주님이잖아요. 어느 날 주님께서 용서하라 그러시더래요. 이분이 상처가 많은 분입니다.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분이 고백하기를 한번 사랑하다가 실패하니까 마음을 주면 다치는구나. 그리고 마음을 닫는 거예요. 계산적인 사랑을 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나는 그래도 바람 안 폈는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지켰는데, 계산적으로 사랑하면서 스스로 상처를 받고 마음을 꽁꽁 닫으면서 살았던 그 아픔의 세월.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용서하라. 나는 못해요. 그래도 해라. 저는 종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용서가 되더래요. 신기한 겁니다. 내가 100번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해도 안 됐던 것이 주인이 바뀌니까,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내 중심이 되니까 이게 사랑이 되어지더래요. 그리고 6년 동안 심장 수술을 받았대요. 진짜 수술이 아니라 영적인 심장 수술. 에스겔서에 보면 너희에게 새 영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너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 깊은 마음 속에 진정한 사랑을 갈구했대요. 남성을 통해서 얻어보고자 했고 부모를 통해서 얻어보고자 했지만 인간에게서 사랑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비로소 밀려 들어올 때 그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샘솟듯이 솟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변호사 내려놓고 목사 안수 받고요. 한 2년 3년 전에 인터넷 쳐보시면 법조계, 종교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분이 한번 말씀을 전하면 3시간, 4시간씩 막 배에 복수가 차면서도 막 말씀을 전하는데요.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하늘에 불이 내리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주인이 바뀌면. 정말 예수 부활 생명이 정말 내 중심이 되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진정한 신앙이 정말 되면 부활 생명은 우리 것입니다. 여러분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꾸세요. 이민아 목사님이 책에 간곡하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주인 바꾸시라. 주인만 바꾸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주님의 놀라운 이 부활 생명이 세상을 뒤집는 능력인데 나 하나 못 바꾸겠습니까? 주인만 바꾼다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믿고 그것을 주인 삼는다면 우리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끝날까지 이기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시험 겪으나 문제가 있으나 no problem.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부활 생명이 세상을 이기었다. 그 생명이 지금 네 안에 거하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하여 이 사랑을 주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 생명을 네 안에 주었다. 나는 주기를 원한다. 마음을 열고 주인 바꾸고 이 생명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이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영광을 입술로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이 시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의 권능이 나타나셨습니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자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오른손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자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사용합시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십자가로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능의 자리에 서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꾸짖어 버리십시오. 답답함, 우울함, 실패감, 가정의 문제들 생명의 능력으로 꾸짖어 버리세요. 그것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나를 다시 한번 채우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수 생명, 부활 생명 우리의 것입니다. 이 교회를 실제야 예수 부활 생명이 이 교회의 작은 형체지요 뻗어나갈지어다. 참으로 뻗어나갈지어다. 권능으로 뻗어나갈지어다. 돌파할지어다. 장벽들이 무너지고 어둠의 권세가 깨어들지어다. 영혼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군사들이 서리지어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영이 살아나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부활 생명으로 날마다 승리하리라. 주님 우리의 것입니다. 더 이상 자아 생명 붙잡고 살지 말게 하시고 예수 부활 생명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저주도 어떠한 실패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은 우리 안에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심장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돌파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절로 살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부활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망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모든 이들을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회복될지어다. 심령이 회복될지어다. 육체에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고치시고, 주님 주께서 질병의 권세도 깨뜨리셨습니다. 치유받을지어다. 자녀들 가운데 아픈 자가 있습니까? 고치소서. 부모 가운데 질병이 걸린 분이 계십니까?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의 부활 생명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 주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의 부요하심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난조도 나갑니다. 동행해 주시고 기쁨이 차고 넘쳐서 사망 권세에 빠진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의 생명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